오늘 함께 우리 먹고 마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2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몰라요. 57절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부자가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숨어있는 제자였다고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숨어있는 제자. 23장 50절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 유대 종교에 아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선하고 의롭다는 말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지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 죄사함 받은 그러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지만 깊은 그러한 진리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정말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 우리 유튜브라든가 밴드에 또 보면 숨은 제자들이 있어요. 내놓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목사고 신학 박사고 뭐 또 강사고 하니까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볼 때에 숨은 제자, 예수님의 숨은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57절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저녁 때 예비일인 금요일 저녁을 말해.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이제 밝아지게 되면 토요일이 되겠지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숨은 제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 그 말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와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 53장 9절.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미리 준비시킨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은 아무도 한 번도 시신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이제 자기가 죽거나 자기 뭐 가족이 죽으면 들어가기로 해서 부자니까 미리 다 이렇게 파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돌무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흙무덤이지만 그러니까 그 돌무덤을 아주 잘 파가지고 딱 준비해 놨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무덤에 이제 시신이 안치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인 700년이 걸렸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저도 새벽마다 또는 수시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빛교회에 죄사함 받을 사람들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그런 새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영화로운 구원 신부단장 완성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정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이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한 나라에 다 상달이 돼 다 기도의 양이 다 차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광주시 한빛교회에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종교의 구약율법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구약율법에 의하면 사용수의 시체도 그날 해지기 전에 장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때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왜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이러한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겹친 것이고 좌우편의 강도는 그냥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것 상관없이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사형수의 시체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수의 시체를 서둘러 장사했어요. 다른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콘도르라는 그 사람의 또는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독수리들이 와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죽어서까지 아주 비참한 이러한 사형수들의 시체인데 이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과 유월절이 다 겹치니까 이 좌우편의 강도도 내려가지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도 내려서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8절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명을 이제 이룰 때가 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이게 아주 보통
용감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죄인이 아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똑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자기의 구원이라든가 목숨이 다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가지고 700년 전에 이사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갑자기 뜨거운 감화 감동이 와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렇게 되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상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로 어느 때에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때에 살아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화한단 말이에요. 물을 막 움직이게 하면은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저는 환경 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 있지요? 마음이 설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놀라운 영화로운 구원, 올바른 거듭난 구원의 진리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실지 서서히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때가 되면 불같이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면 너도 이제 봤더니 빌라도가 말이지 예수님과 한패했구나. 그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환경 보지 말고 내 처지 보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 부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아가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느냐. 정말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유대 종교의 사내들인 공의 회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할 때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가지고 자, 우리는 말씀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말씀이 어우러져야 돼요. 조화롭게.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불이 오고 불이 온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한다는 얘기고 찬송 부를 때에 찬송이 강하게 임해서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빨리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하였다. 바로 그때 빌라도는 사형장의 관리자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로마 경비병에게 공의회 신분의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이에요. 우리 광명시 한빛교회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이 이제 때가 당겨져서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9절 요셉은 그 시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그런데 이 깨끗한 세마포가 그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의 세마포가 아니랍니다. 아주 고급이고 귀한 비싼 거래요. 부자니까 요셉이. 그래서 부자인 요셉은 부자들이 사용하는 좋은 세마포, 가장 좋은 세마포겠지. 구입했다가 또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던 니고데모는 또 이 니고데모도 역시 숨은 제자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거룩한 선생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고 기다리셨다가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율법 신앙생활하는 유대 종교의 신앙생활하는 너는 아직까지 죄인이야. 거듭나지 못했어. 천국에는 거듭나야지 들어가는 거야. 죄사함을 못 받았어. 너는 죄인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를 요한복음 3장에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에는 거듭남의 진리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입은 히브리서 11장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어. 그래서 율법에 종교받고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구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둥 아브라함이 구약에는 구원받는 것이 없어요. 구약의 구원은 환경에서 또는 병에서 받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 죽으면은 땅 밑에 수월, 그걸 음부라 그래요. 어두운 곳에서 잠자고 있다 그 말이죠.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그 은혜에 입은 구약의 사람들의 구원과 신약의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룬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율법과 복음의 신앙이 확실히 나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내 육체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올바르게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다는 말은 내 안에서 율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 위에 똑같습니다. 나 위에만 아니고 또 나와 함께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실제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2절, 53절은 오늘날 신학자들이 난제라고 그러는데 난제가 아니에요.
53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지구상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 죽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왔어. 살아가지고.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 그러는데 교회사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난제라 그러는 난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성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또 죽었던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한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 사람이 아니고 먼저 하늘나라에 있던 그 영혼들, 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27장 51, 52, 53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왜 신학자들도 난제라 그러니까 해석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교제를 했더니 그런 진리군요. 그러더니 그냥 말씀에 완전 사로잡혔어. 강도사인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 귀하신 분들이 이미 많이 밝히진 않지만 많이 있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냥 저에게 인사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아침마다 보냅니다. 제 카톡에다 92세인가요? 아주 정정하셔. 그래서 아버지 이분도 완전히 신부단장 할 때까지 육체의 목숨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은퇴를 했어요. 70살에 은퇴하잖아요. 보통 교회들. 저야 뭐 특수목회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3단계의 놀라운 이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0절.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을 섞은 100건쯤 가지고 왔다 그러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함께 놓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다. 이걸 이제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음 주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온 사건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지막 사랑을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네.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 넣어두고 예수님의 시신을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이제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가 이제 보니까 신약에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죠. 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700년 후에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아리마대 요셉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지요. 영화로 참으로 살았을 때에 영화롭게 하나님에게 들어 쓰임을 받는 다 이렇게 정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백교회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원케 하는 쓰임을 받는 또 우리 한백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점점 일어나서 앞으로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1절 그런데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게 본 거죠. 쭉 무덤 맞은편에서 그 경비병들이랑 못 가게 여자는 못 가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해가 저물어 어두컴컴해진 집으로 거기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 요셉의 형제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무덤 반대 맞은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뭐 했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들과 사역한 행적들을 회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대해서 아직 이미dim이 없으니까 슬픈 마음으로 앉아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 부활하실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으니까 슬픈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아야지 부활의 신앙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11사도도.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료를 부었지만 100%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절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갔다. 이게 이제 문제죠. 62절 먼저 이제 우리 3절을 보시면 미리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예수님이 유혹하던 자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성에 보면은 주여가 아니 총독이여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후에 3일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로마 군병입니다.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그 무덤을 이제 지키란 말이죠.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지켰다. 소용이 없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무덤 돌을 다 굴려내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빌라도에 때로 몰려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기억을 해. 이런 기억은 잘해 참. 기억하고서 토요일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리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하려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이제 또 거듭나고 이제는 뭐예요? 세 번째 구원의 단계인 영화로운 구원. 이 영화로운 구원을 신부단장한 구원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로 신부단장한 줄로 믿습니다.